1517년 10월 31일이 사실 이제 종교 개혁의 보통 시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이 2023년이니까 506주년이 되는 거죠. 506주년 종교 개혁을 우리가 이 시간 기념을 합니다. 사실 스위스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종교 개혁일을 지키는 게 우리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이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키게 되는데 그 스위스는 이제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종교 개혁 기념 연수가 좀 달라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르틴 루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를 기념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는, 저는 평생 이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사실 뭐 이 땅에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고부터 수많은 그 신앙의 모순들,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가짜가 많고 잘못된 게 많고 또 말씀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잘못되는 것이 많은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개혁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특히 이제 장로교회 목사인데 저는 장로교회가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어도 장로교회 신자로 살고 개혁교회 신자로 사는 것을 평생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올바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과연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뭘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병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병들었고 왜 그렇게 멍들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 자신 안에 우리들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그리고 어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또 다음에 이어가는 교회들은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어갈 것인가? 근데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사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이 예전에는 교회를 들어오면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함께 온 교우들이 맞서서 그 가르침을 향해서 싸웠는데 지금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도 이제는 그 거짓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점점 그러한 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려 왔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자라나지 않는 신앙, 성장하지 않는 신앙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사실은요. 그 1세기 교회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세기 교회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1세기 교회가 안고 있었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탄생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을 겪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겪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질 않아요. 어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 야 저분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같이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야 어른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어른이다.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의 성장통을 다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많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 인격이 갈고 닦아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굳건하게 서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어린이 같고 늘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서는 변화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가장 그 예수 믿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는 이제는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기와 분쟁을 하는 이 근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분쟁이라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이 이 자아라는 것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깨지지 않으면, 즉 이기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병들어갑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껍질을 이렇게 깔 때요, 껍질을 까봅니다. 그 사람의 껍질을 까보는 거죠. 사람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만나면서 그 사람을 하나씩 다 벗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까보고, 이 사람의 마음도 까보고, 이 사람들 하나씩 삶을 들여다볼 때 가장 중심에 들어갔을 때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남아 계실 때, 그러니까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까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런 신앙을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보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껍질을 까보니까 겉은 포장이 쫙 되어 있어요. 요거 까보니까 결국은 누구밖에 없느냐? 그 사람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포장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까보니까 그 사람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시간을 먹고 이 세월을 먹어가면서 그 사람다움이 나오는 거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먹어가면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고, 세월을 먹어가면서 인생이라는 그 사람의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월은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세월을 먹습니다. 세월을 먹어요. 은혜가 세월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다음에 그 은혜를 살아가는 그 삶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뒤엎고 있는지 그걸 많이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더 그 사람의 그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원망이라는 게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을 살다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을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더 무거워져요. 우리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어떤 물건이 이슬을 먹으면 더 무거워지듯이 이 원망이라는 게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원망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모든 삶을 원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먹고 자라가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먹고 자라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다,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은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밖에 남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밖에 없고 옹고집만 생기고 이상한 일을 할까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고, 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 안에 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얼마나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의 5장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라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없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분별할 줄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둔하다. 그 둔하다는 말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삶이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너무 게을러서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그 초보 속에서 더 이상 뚫고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 애벌레가 그 껍질을 이거 깨야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껍질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껍질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껍질을 깨지 못하는 애벌레는 다 그 안에서 죽습니다. 썩고 죽어요. 그걸 깨뜨리고 나와야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 안에, 자기 아니라 요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껍질을 깨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병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시면, 여러분 1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너그럽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 원래 이제 고대에는 그 신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졌다. 귀족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너그럽다는 말은 이 고결한 어떤 성품, 그 성품이 고결해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서 함부로 그 편견 갖지 않고 이 눈을 열어놓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 가지 현상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간절하는 말씀이 그 원문에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데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온 마음을 다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 이렇게 다 모든 걸 쏟아붓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첫째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고요. 이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현미경이나 이런 그 돋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현미경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자세히 다
이게 하나하나 살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맞는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갖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말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씩 살펴가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그 늙어버린 마음과 젊은 마음,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 이슬, 새벽 이슬 같은 마음이라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탄사를 잃어버리면 이미 마음은 늙어버리고. 그러니까 감탄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항상 이 마음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감탄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야, 이것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걸 계속해서 감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려요. 마음속에 말씀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는 이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감탄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했다고요? 날마다.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과 자라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별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 과거에 그 고착되어 있어요. 과거에 고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고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변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요, 미래에 대해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나무와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와 식물을 얘기할 때요, 보세요. 1년 전 나무에 얘기합니다. 1년 전에 요 나무가 요 모양이었어. 그리고 1년 전에 이 나무의 크기가 요만했어. 이 나무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색이 변하지 않았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도 좋아해요. 만약에 살아있는 식물을 키운 사람은 이래요. 야, 지난번에 이 나무가 말이야, 이랬는데 지금 이래. 이거 색이 좀 변했네? 얘가 말이야 지금 키가 조금 더 자랐어. 모양이 좀 이래. 현재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나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는 현재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얘가 물을 먹고 자라고 있는지 대화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다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모습이고 과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지만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살아갈 건지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현재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지, 성경의 어느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예전에는 몰랐다가 어떻게 깨달아졌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앞으로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고 갈 때 여러분,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생명력을 갖게 되고 우리들 자신도 바뀌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과거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는 말은 뭐냐? 너그럽다는 말은요, 마음이 넓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너그럽다는 건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변화될 가능성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냥 돌멩이 던져버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갖고 뭐예요? 생명력을 얻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아졌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는 다른 말씀 전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이 말씀이었고 베레아에서도 이 말씀이었고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한쪽에서는 바로 돌멩이를 던지고 한쪽에서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살피고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고 신앙이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변화의 선상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요, 개혁이 맞춰진 교회가 아니에요. 개혁이 끝난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라는 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개혁주의로 살아간다는 건, 개혁신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늘 변화의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에게 세월이 주어질수록 더 우리는 올바른 쪽으로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쪽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쪽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신앙인 거예요. 완성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완성된 신앙은 없습니다. 완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개혁신앙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교회를 우리 시대에 병들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라남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수단화가 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일 잘 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긴 하는데 일이 안 풀리면 누구 탓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 탓합니다. 기복주의가 그런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삼는 거냐면 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얘기 없어요. 어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부흥의 수단이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전하는가? 부흥의 수단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수가 많아지고 수가 많아지면 헌금 많아지고 헌금 많아지면 건물 커지고 하나의 부흥의 수단, 내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를 삼아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병 고치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수단이 돼버립니다. 병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나오면 그때부터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복을 원했던 사람들, 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부흥을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 부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목적이라는 건요 다른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과 걸어가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만족이 되고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그야말로 그러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 자신이 우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분이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뭐하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이거 다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겁니다. 그런 삶은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일까요? 우리의 목적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진정한 개혁신앙은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질문 3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큰 질문 3가지입니다. 이건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질문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적용 안 했다면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답하셔야 됩니다. 그거 답 안 하시면, 그거 회피하시면 예수를 믿지만 피상적으로밖에 예수님 못 돼요. 정말 예수님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질문 앞에 서서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질문 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랑하느냐? 그거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진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름받을 때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요?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답할 때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사역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딱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사건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딱 12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끝까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수단에 내가 응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기꺼이 아멘으로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걸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 시대가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아멘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성도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을 버려가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병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교회는 수단화시킨다면 교회는 병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와 저가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참으로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건강한 신앙, 튼튼한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